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13세 때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먼저 성인식을 하는 소년이나 소녀가 이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 그게 구약 성경이 다 적혀 있죠. 그걸 짊어지고 회중들이 모이는 곳을 통과해서 앞으로 단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펴요. 구약 성경이죠. 토라. 그걸 펴가지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낭독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와 독립되어서 저는 종교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포예요. 그런 다음에 그 토라,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대중 연설을 하죠. 이 대중 연설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면서 대중 연설법을 배웁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목사님을 말하죠. 랍비한테 그걸 배워요. 1년 동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 말씀을 짊어지고 와서 낭독하고 하느냐? 이제부터 당신은 이 말씀의 전수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짊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세상에 전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짊어지고 회중들 앞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사람들이 축의금을 냅니다. 뉴욕에서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은 200불 내고 또 친척들은 많은 돈을 내요.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을 제하고 나면 보통 한 5만 불, 6만 불이 남는다 그래요. 그럼 그걸 부모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다 가지죠. 그게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합니다. 채권이나 주식을 사놓고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걸 묻어 놓죠. 그러면은 대학 졸업할 때 되면은 한 두세 배로 불려져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사회를 시작할 때 종잣돈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이런 좀 개념이 많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리고 나서 또 이 13세 소년에게 그 성인식 할 때 공부는 왜 하느냐, 이걸 답을 스스로 글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답은 보통 하나님과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게 요지입니다. 하나님과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 성인식을 제대로 한 이 유대인들은 사춘기를 별로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는 진리의 말씀의 전수자, 진리의 전수자다, 이런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은 진리로 삼고 이게 진리의 전수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그런 성인식 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반만 진리죠. 사실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앞으로 이 인간을,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라는 예고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죠? 그 예고된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핵심이죠. 신약과 구약을 합해야 이게 온전한 진리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반쪽만 알고 있고 아직도 이분들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누가 온전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어요. 교회가 이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건 성경 보면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집이 있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설 수 있습니까? 무너집니다. 터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처럼 교회는
이 진리를 보존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진리를 갖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고 이걸 전수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고등교육기관, 대학원,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진리의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근본을 몰라요. 가장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는 그런 고등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원더풀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고,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 진리를 전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리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진리를 전수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야죠. 알아야 돼.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기초 성명에서 한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맥 잡기, 구약 성경을 한번 쫙 맥을 잡아보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청하셔서 뭘 진리를 알아야지 뭘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외워야 돼요. 암송. 이 삶의 현장에서 그걸 써먹으려면 머리에 든게 있어야죠. 머리 생각이 떠올라야지 그걸 바로 그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암송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삶의 현장에 딱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자기 습관대로 해버리고 자기 죄성대로 해버리고 자기 하던 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진리의 전수자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 평소에 들었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바로 그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것, 전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진리의 전수자의 의무를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근본 진리가 뭐냐? 이걸 여기서 오늘 3장에서 1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이 진리 중에 근본 진리가 뭐냐? 예수에 대한 진리인데,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다, 이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입증됐죠. 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사역하실 때 천사들이 가끔씩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도와주시고, 이 천사들이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자주 나타나 도와준다는 건 이분이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그런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고, 천사들이 그분을 이게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온 만국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하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지금 영광 위에 올려주시느니라.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근데 이 진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진리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예고하신 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이 원어로 보면 the faith, 그 믿음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이 믿음을 계속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죠? 예수님 믿고 계시는데
믿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이 믿음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믿음을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배교한다 그러죠. 배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에서 떠나느냐? 떠난다 이 말은 아포스타시스인데 처음에 믿음에서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포스타시스, 배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느냐. 첫째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여기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세상에 가르침이 많아요. 사상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상은 누구의 사상입니까? 귀신의 가르침. 귀신들도 가르칩니다.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생각을 딱 줍니다. 어떤 생각을 딱 주죠. 그 생각을 그 사람이 딱 받아들이면 그게 그 사람의 사상이 돼요.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거죠. 귀신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확 집어넣어주고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걸 이렇게 남들에게 막 말하면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강연 있는데 그게 다 유튜브에 나온다고 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귀신 가르침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빨리 분별해서 잘라내야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악한 영들이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생각을 딱 넣었는데 그 생각을 딱 받아들였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준 생각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잘 됐나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 재앙이 오고 인생의 고통이 옵니다. 잘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면 빨리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꾸 그걸 붙잡고 살면 자기에게도 재앙이 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부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목회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으로 있던 디모데에게 AD 4년경에 바울이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에베소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데 만약 내가 늦게 가더라도 너가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디모데전서를 쓴다고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귀신의 가르침이 있었냐면 두 가지 귀신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욕주의. 여기 보면 혼인을 금하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니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혼인을 금하라. 이 말은 이제 인간의 성욕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금욕주의는 그냥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식욕 이걸 부정하고 인간의 소유욕 이것도 부정하고 이거 악한 것이다. 성욕 이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성경하고 맞습니까? 성경은 이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부정하나요? 성경은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보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이 자체가 틀렸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은 욕구를 하나님이 선을 닦아줬어요. 이 선 내에서 이 욕구를 사용해라. 이 테두리 내에서 이 욕구를 사용해라.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 테두리를 딱 벗어나면 이걸 죄라 그럽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이 도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욕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신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건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어떤 테두리 내에서 이 성욕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이 테두리는 뭐냐면 결혼제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이 성욕을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 내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면 이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음행, 그건 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결혼 테두리 내에서 하면 뭐 마음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그 정도를, 이 수준이 정도를 적절히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업도 하고. 사업하라고 해서 돈 버는 게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져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야단쳤습니까? 칭찬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칭찬했죠. 소유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소유욕도 하나님이 정해준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테두리냐?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되죠. 이 바운더리를. 첫째, 남을 해치지 말라. 남을 해치면서 돈을 벌지 말라. 그러므로 남을 해치는 직업은 이 잘못된 직업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그렇게 기독교인이 그런 직업을 가져도 됩니까? 마약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죠. 그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남을 해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해치지 말라. 우리를 해치면 안 되면 우리 막 건강을 해치고 우리 가족을 막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안 되는 거죠. 너를 해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런 테두리 내에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적절한 수준을 해야 돼요. 어떤 수준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소유욕을 발휘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가 그 소유욕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 더 벌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가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면서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 그리고 그 하루는 내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착한 일 하고 그렇게 해라. 이게 안식일법이죠. 제7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하는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분명한 한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보고 깜짝 놀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부모들이 어릴 때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 기를 키워준다고 기 죽이면 안 된다고 뭐든지 오냐 해도 이래도 된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오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사춘기 되면 그때 이제 잡으려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막 여러 가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한계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 어떤 한계를 줘야 될까요? 남을 해치지 마라. 남을 해치면 안 된다. 너를 해치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말라. 너를 해치지 마라. 이 기준을 반드시 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더
한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뭘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분명한 한계가 돼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고 나이 들어서 그걸 가르치라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하나님은 이 선에서 욕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금욕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금욕은 필요해요. 적절한 금욕을 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걸 더 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또 이웃을 내가 더 잘 섬겨야지, 이런 어려운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욕구를 가지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욕, 탐욕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고 의에 대한 욕구, 그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버시고 사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귀신이 주는 가르침이 이 금욕주의, 하나님이 주신 욕구 자체가 틀렸으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야지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인데,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법은 이미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건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느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시작. 양심의 그림김을 주는 양심의 소리를 계속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심에 그리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양심에 이 그리낌이 주는 걸 계속하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계속하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에 맞아요. 화에 맞는 게 뭐냐? 불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짐승에게 쇠를 달고 가지고 이 도장을 확 찍으면 그 부분이 처음에 이 화상을 입죠. 이게 나중에 이게 아물면은 그 부분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것처럼 양심의 소리, 양심의 그리낌이 있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분명히 있는데도 계속하면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 이 양심이란 건 인간의 영의 작용입니다. 인간의 정신의 작용이 아니라 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자꾸 하면 기능이 약해집니다. 영역이 약해지고 영이 약해져요. 영이 약해지면 영이 하는 다른 부분들, 다른 일들도, 다른 것들도 약해져요. 영이 하는 일이 또 뭐냐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 이게 영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양심에 거리낌을 주는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영이 약해지고 영역이 약해지고, 이러다 보면 영이 하는 다른 일, 믿음, 이것도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계속하면 나중에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배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빨리 그만둬야 돼요.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양심에 따라,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하고, 양심에서 마음에 편안이 있으면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그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결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없어집니다. 믿음에 파선하게 돼요. 그래서 양심에 그리낌 있는 행동은 빨리 그만둬야 돼요. 빨리 그만두시고 회개하시고 당장 그만두셔서 더 큰 재앙이 임하는 걸 막으시고 믿음이 약해지고 영역이 약해지는 것을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귀신에 가지신 두 번째가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런 거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데 짐승 중에서 색임질을 하고 동시에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으면 안 돼. 이런 법이 있어요. 돼지는 그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소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소는 색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지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하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오리도 먹고 사슴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고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돼. 먹는 것부터 골라서 먹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다른 걸 먹는 걸 통해서 그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이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면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먹는 것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또 말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나라들끼리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협약. 그게 뭐냐면은 전쟁을 해도, 앞으로는 전쟁을 해도 화학탄이나 생화학탄은 사용하지 말자. 이 화학탄이 세균탄이라는 거죠. 생화학탄이 세균탄 또는 화학탄은 독가스탄 이런 거. 이런 거는 너무 치명적이라서 너무 피해가 커서 이건 사용하지 말자.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치명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 치명적입니까? 비난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냉소적인 말. 또 막 옐링하는 거. 또 낙인 찍기 이런 거. 이런 말들. 하여튼 좀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골라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이런, 그래서 너희들 이방인과 달리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치려고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경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법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남을 이기라고 가르치지 않고 남과 다르게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을 이겨야지, 1등 해야지, 남을 이겨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남과 다르게 되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과 다른 일을 하고 같은 일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다르게 생각해봐라, 달라져라, 이런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새로운 걸 많이 만듭니다. 창의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스타트업도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에서 이런 원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법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입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들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딱 선포했어요. 모든 이런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음식법에 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했더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지으려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으면 이게 다 좋은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 인구가 20-30억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먹는 것 앞에서 불평하고 그건 정말 죄송한 거죠. 뭐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먹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맛이 뭐 이래 이런 마음 먹으면 아주 부정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에는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장 보기에 이건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 이건 부정적이야. 이건 어두운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좋은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식은 먹지 마. 이런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그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 음식을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던 음식, 이제 먹을 수 있고, 부정하던 음식이 이제 정해졌고, 정한 음식이 되었고,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이 되었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 어떤 일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건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이건 너무 부정한 일이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시키고 그 감사 기도를 대할 때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것이 되고 좋은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일, 안 좋게 보이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거기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너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너가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리하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그 일에 딱 적용시키고 또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또 그 일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또 시편 119편 말씀을 적용시키고 지금 이 당장은 안 좋아 보이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말씀을 자꾸 집어넣을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감사하는 태도로 그걸 대할 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들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번 적용시키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쓸모있는 것이 되고 좋은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고 감사하는 태도로 대하면 그게 좋은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부정해 보이는 것이 정하게 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쓸모있게 되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좋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진리의 전수자입니다.